과연 오늘도 일찍 끝날지 늦게 끝날지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모건대학교에서 역시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구약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에서는 구약학도 있고 신약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선교학도 있고 전도학도 있고 예배학도 있어요. 종목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게 이 신학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약학이기 때문에 구약 교수님과 친분이 있고 구약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구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학 교수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 수강생이. 한 사람이 있어야 이 과목이 사라지잖아. 자네 예배학을 들어보지 않겠나? 이건 참고로 제가 좀 각색해서 말한 면은 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도 부탁을 하니 끝내 들었습니다. 그 과목명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기억으로의 예배 경험과 뇌신경과학이라는 게 과목명입니다. 아니 예배학이면 예배학이지 왜 갑자기 여기다 뇌신경과학을 갖다 붙이셨는지 저는 아직도 그 교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기억과 예배와 뇌신경을 연결해서 뭔가 하지만 물론 수업을 끝까지 들었던 제 입장에선 그냥 예배학 수업이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하죠. 그때 들었던 것이 좀 제 마음속에 남아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의 그 시간에 이것은 내 살이요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이것은 내 피요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영어 성경 NIV 버전의 영어 성경을 하면서 그 기념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써 있다고 말합니다. In remembrance of me. 갑자기 무슨 뜻일까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는데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remembrance라는 말은 기념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억하다의 단어와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즉 나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 어쩌면 영어 성경을 주로 삼는다면 나를 기념하라는 단어보다 즉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더 가깝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성찬의 그 시간에 기념보다 예수님을 기억해달라 하면서 뇌신경과학과 동시에 그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성찬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며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런데 그 성찬식에 있었던 그 자리에는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누군가는 예수님한테 몰래 얘기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유월절 만찬을 먹고 제자들은 아마 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선언하신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 눈동자를 한번 보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가 하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해서 당당하게 앞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수제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 시점만 해도 베드로는 그렇게, 죄송하지만 베드로 선배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 틀림없었죠. 물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놓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누군가 종교사적 비평, 정치학, 사회적 비평으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서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쁜데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도 교회에 있으면, 아니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해요. 종교 그리고 정치. 또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또 선거철만 되면 좀 서로 감정 상해가고 말을 썩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도 정치색이 좀 있었어요.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거 개념보다 로마라는 개념을 앞에 로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른 정치적인 분쟁이 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로마는 멸망한 나라, 아니 우리가 관광을 가야 할 나라지만, 거긴 진짜 아름답겠죠? 가보진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로마를 두고 난 로마를 반대해, 난 로마를 찬성해 라는 이 하나만으로 굉장히 큰 분쟁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이에요. 그 시몬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이라는 지명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냥 로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로마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그를 어떻게 나쁜 짓을 할 거야 해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기록에는 자기 머릿맡에 그 흉기를 놓고 잘 정도로 그들은 좀 강성하게 로마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침대 머리맡에 흉기를 놔두면 잘못 잠을 뒤척이다가 좀 베일 것 같긴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들은 그랬다고 해요. 그 정도로 로마에 의한 통치, 지배, 식민지를 굉장히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세리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로마에서 세리, 즉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마태. 그는 로마에 대해서는 어쩌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 거기서 자기가 생계를 했고, 그냥 로마는 반란 일으키지 않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크게 터치하진 않아요. 옛날 성경 속에 나왔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데는 종교를 탄압해서라도 그들의 식민 통치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로마는 절대로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리를 임명하여 세금만 제때 내게 해라.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말을 하죠. 물론 거기에는 모순점도 있겠지만, 아무튼 마태 입장에서는 나는 로마 밑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겪지 않았어. 물론 로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난 이곳에 왔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사이에 적어도 셀롯인 시몬과 마태는 서로 눈빛을 어떻게 레이저를 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런 정치색이나 다른 거 상관없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그냥 안 섞여. 뭐 MBTI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혈액, 옛날엔 또 혈액형이 안 맞으면 또 안 친했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또 뭐가 안 맞아서 안 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도 어쩌면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 서로 안 맞고 다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같이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종교하고 정치가 다르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근데 이 순간만큼은 얘네들이 로마의 정치 세계의 이러쿵 저러쿵 상관없이, 아니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고 상관없고 지식에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의 의식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빵을 먹는 시간, 포도주 조금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자, 이제 기억이란 단어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자,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기억에는 최소 단위의 세포가 있다라고 해요. 수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수능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를 할 수 있겠죠. 기억을 가지고 최소 단위의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수능에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셔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수능 공부하라고 막 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뉴런이라는 것이 막 전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탁탁탁. 그럴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뉴런 세포의 기억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만약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럼 예수님이랑 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짧은 시간에 팍!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강한 자극보다 아주 약한 자극을 오랜 시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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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쫙 하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유했던 성찬의 의식으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이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있던 종교나 세력이나, 아니 그 통일신라 왕조가 한 1000년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0년의 역사의 2배가 되는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즉 뭐냐?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 노력이 전기자극으로 탁탁탁탁탁탁 오랜 시간 이게 훈련되고 연단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살아간다는 게 그 교수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면 이유했던 로마 제국도 뭐 1000년을 갔다고 하지만 그 2배가 되는 200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과 노력과 그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 또한 똑같이 교회를 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냐? 유효했던 로마는 나중에 점점 성장해지는 이 기독교 세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는지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뭐 로마의 최초의 탄압은 네로 황제 때로 좀 돌아가 볼 수 있는데, 역사의 기록을 좀 보면 이 네로 황제는 좀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상이 자기 마음에 좀 시상이 떠오르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커졌나 봐요.
그래서 황제로서의 권위가 공격당하니 네로 황제가 어이없는 주장을 하죠. 자, 저기 기독교인들 맨날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 화재 사건은 쟤네들이 일으킨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겠지만 그게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성찬식을 할 때 로마가 탄압을 하는 또 다른 조건, 얘네 인욕을 한다.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괴롭혔고, 또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그리스도인끼리 또 혼인을 하는데 그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자매님. 다음 이야기가 좀 그려지죠. 이 기독교인들 근친혼을 하는 애들이네 하면서 탄압이 시작된 거죠. 물론 오해는 했지만. 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기독교인은 잡히고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다시피 콜로세움에 던져지고 거기에 굶주린 사람과 대치하고 있어요. 생존의 문제죠. 자, 여기서 예수님 기억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누군가는 출세, 누군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우리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을 그쪽 계열에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11년 전에 돌아가셨던 제 아버지, 요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큰일이에요. 아들로서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의 이름 석자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요, 진짜 제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요즘에 우상이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요즘 표현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혀버리면서 살아간다면 진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2000년 동안 예수님, 내가 콜로세움에 던져져도 내가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물과 피, 성령으로,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저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콜로세움에 던져지고 거기서 굶주린 사자와 뭐 싸우래요. 갑자기 콜로세움에 던져지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오히려 굶주린 사자와 싸움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은 왜 찬양을 불렀냐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때 순간에 할 것을 그들은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기에 기록에 의하면 굶주린 사자에게 고통당했더라도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313년, 이것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수능에 나와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 이유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아니, 로마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무언가 입지를 굳건히 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로마가 어느 순간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억하기에 몸부림쳤고 그것의 기억의 결과가 로마를 바꾼 거죠.
로마까지 바꿨을까요? 그리고 시간을 흘러 어쩌면 뭐 잘못된 이슬람 종교가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름 하에 세계를 점령했다고 해도 그 가운데 기독교는 살아서 끝까지 우리까지 이 대한민국 땅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 기억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분명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베푸시면 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왕국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도 섬기고 딴 것도 섬기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 유대인들을 자기들 나라로 끌고 갔죠. 약 70년의 세월 동안. 70년, 말이 70년이지 일제시대 2배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시대 36년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일본의 문화가 우리에게도 지금은 많이 안 남아있지만 한동안 일본의 문화가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경험도 해요. 본의 아니게 일본말이 나오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그 일본의 문화를 썼던 적이 우리에겐 있어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70년 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70년 동안 돌아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였죠. 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성공도 했어. 근데 갑자기 얘네가 나 기억도 나지 않았던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네? 내가 왜 돌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1차 귀환으로 스룹바벨, 2차 귀환으로 에스라, 3차 귀환으로 느헤미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왜 세웠지? 성전이 뭐길래? 거기서 제의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왜? 그들의 정체성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학자 에스라는 토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의 토대가 되는 토라, 율법을 선언하면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외웠어요. 그 율법, 네이버에 구글에 613가지의 율법을 한번 검색해보면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613가지 그 율법의 내용을 그들은 다 외웠다고 해요. 외워야지 성인으로 인정해 준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더라도 그들은 이 뉴런 세포에 전기 자극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들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그게 좀 과했는지 예수님 시대 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뭔가 계급을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고,
한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 그렇게까지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세운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나의 삶에 되기 위한 그 정체성을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그저 종교 행위지만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것을 한다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님께 받아야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는지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주입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죠. 즉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분명히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지금 당장 못 찾더라도 내일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또한 주일날에 주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지 여러분들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요즘에는 MBTI가 다르면 참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며 우리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같은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